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고 밝고 빛나는 내 집에 길이길이 살 것을 우리가 항상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신명기 28장. 이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냐를 거쳐서 다시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모압 평지에 이를 때는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됐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마칠 시점이 된 거예요. 그때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재차 설교한다고 해서 신명기가 되었습니다. 신자는 거듭 신자, 거듭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너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명기예요. 신명기에는 모세의 설교가 여러 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할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축복장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신명기 28장은 오늘 읽었다시피 축복에 대한 말씀은 14절까지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68절까지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러한 징벌을 내리겠다. 저주의 장입니다. 저주의 절들이 무려 5배 이상 나온다. 4배, 5배 이상 나온다. 축복 그 말씀보다. 그렇게 많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말씀보다 경고의 말씀, 징계의 말씀, 저주의 말씀이 이렇게 많을까? 제가 정말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아니, 축복장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저주의 말씀이 많아? 여러분 아이를 키우고 싶잖아요.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내 아이가 너무나도 사랑스럽잖아요. 아이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 이거 하지 마라. 아이를 보았을 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 위험한 곳에 가지 않았으면, 제발 무슨 일을 하지 않았으면, 위험한 일을 하지 않았으면, 위험한 곳에 가지 않았으면, 어떤 위험한 것을 먹지 않았으면, 왜 이렇게 말을 합니까? 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지 마라. 너 거기 조심해라. 거기 가면 큰일 난다. 집 밖에 차가 쌩쌩 다녀요. 너 거기 무작정 뛰어들면 큰일 난다. 왜 이렇게 경고를 할까요? 부모님이 뭐 때문에? 아이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해답은 거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주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너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되면 너 큰일 난다, 이거 하지 마라. 이게 많은 거예요. 주제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런 구체적인 축복의 말씀과 구체적인 이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없어요. 이거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그렇게 이것만큼 없어요. 신명기 28장.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너희를 저주하고 심판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제발 이것만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이것만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밥 먹듯이 하고 있는 우리 인간, 죄성 있는 우리 인간에게 회초리를 드는 그런 심정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명기 28장. 여러분 성경에서 축복의 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축복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 거기에서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돼야 돼요. 언약 백성으로서 새롭게 관계 정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잘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복의 근원이 있어요. 여기. 자,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첫째, 평안하게 된답니다. 평안하게. 여러분 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적군들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알지 못해요. 어디가 적군이 숨어있는지 알지가 못해요. 어디에 사기꾼이 숨어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지금 여러분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와요. 한 길로 여러분들을 치러 들어옵니다. 그랬다가 여호와께서 지켜주심으로 몇 길로 도망간다고요? 7길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7길. 완전한 승리의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하게 된다. 평안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평안한 마음이 된다. 평안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평안은 일순간의 고요함이나 적막함이 아니에요. 그 평안은 영적인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축복의 말씀, 축복 하니까 물질적인 축복만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다 더 근본적인 축복은 영생의 축복, 생명의 축복. 마른 떡 한 조각으로도 세상보다 더 큰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 평안,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함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풍성함과 물질적인 풍족함의 축복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읽으셨다시피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상당히 많이 나와요.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이걸로 끝난 거예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이게 끝난 거예요. 여러분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며, 이런 복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다는 거예요. 하늘 자체가 복입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여시사, 보물 창고예요. 보물 창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내 땅에, 여러분 땅에, 여러분 사는 삶에 때를 따라 적절하게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사막이 됩니다. 여러분 1년 내내 비가 안 오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막에서 사람이 삽니까? 못 삽니다. 여러분 1년 내내 비가 안 오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듯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라.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니까 은과 금이 풍부했고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은 복을 받아서 풍성했어요. 욥은 훗날에 2배, 배의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부자인지 아시죠?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통해서 풍성한 축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면 꾸어줄지라도 꾸는 자가 되지 않는다. 기근 날에도 풍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삶에 만족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해서 회복해서 정말 이 땅에 살면서도 기름진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질에 매여 있습니까? 물질에 질질 끌려다니십니까? 내가 물질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물질에 따라서 끌려다니십니까? 자석처럼 물질이 있는 곳이면 주일이고 나발이고 다 쓸모없어. 나 거기 가야 돼. 나 거기 가야 돼. 누가 돈, 오늘 100만 원 생길 일이 있어요. 근데 주일이야. 하필이면 주일 오전에 하필이면 또 아이고 거기 가야지. 무슨 주일이야. 교회 가면 이거 떡을 줘. 점심 식사 맛도 없는 점심이나 한 끼 줘. 아이고 안 돼. 나 100만 원 벌러 가야 돼. 그렇게 하셨던 분들 이 시간 반성하시고 회개하시고 저도 평신도 때는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 거예요. 쓸모없는 겁니다. 다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100만 원 벌어서 내가 인터넷 부자로 살지 못해요. 주일 오전에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가가지고 여러분 이런다고 어디 가서 절대로 풍성하게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제 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풍성하게 사시려면 우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하다. 삶의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분과의 관계만 회복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준비한 하늘의 보고를 열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늘의 보고를 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정립되고 회복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녀의 복입니다.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몸의 자녀. 새끼죠. 염소 새끼, 송아지 새끼. 이것은 단지 그 새끼라는 그런 뜻보다도 너의 이세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의 이세들. 자녀를 위한 기도는 결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죠. 성 아우구스틴. 누가 있었습니까? 그 뒤에 위대한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그 뒤에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 자녀의 복이 있습니다. 자녀의 복을 모두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높은 명예와 높은 권위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뭘로 세우셨어요? 한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세웠어요. 그 당시 애굽이 누굽니까? 세상을 지배했던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웠어요. 또 누가 있어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된 모르드게. 여러분 에스더 4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왕국에 있으니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에요. 에스더에게 이제 하만이라는 그 2인자죠. 아하수에로라는 그 왕의 2인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하만이 이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몰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우는 것을 이제 모르드게가 알게 됐어요. 모르드게가 알게 돼서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를 만나게 됩니다. 에스더를 만나서 이제 여쭙고 하는데 하만이 이렇게 지금 우리 민족이 지금 몰살 당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왕이 초대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왕에게 덥석 들어가면 내가 죽습니다.
내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성경에서 나오죠.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뭐라 그래요? 너는 왕국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야, 이거 무슨 경고장을 하냐? 에스더에게 무슨 경고장을 하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이때를 위해서 세우셨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에스더 10장 2절을 보니까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는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한 기록이 그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결국은 총리까지, 2인자까지 해요. 이렇게 높여주신다. 에스더는 뭐라고 합니까? 에스더 역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왕에게 쫓아가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3일간 금식 좀 해주십시오. 이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그 환란에 빠졌을 때 여러분 권사님들이나 저에게나 또는 성도님들에게 부탁 좀 하세요. 내가 이걸 헤쳐나가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한 끼라도 좀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에스더가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해 주세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에게 나가서 내가 말을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 뛰어나게 하신다. 뛰어나게 하신다. 뛰어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분명 세상이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뛰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첫째, 끊임없이 혼란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름으로써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결국은 이스라엘 자체가 멸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흩어져 버렸습니다. 멸망이 아니라 흔적도 없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분이세요. 환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해도 정신을 못 차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체시켜버렸어요. 전 세계로 해체시켜버렸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도 있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징계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징계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물질적 곤고함을 당한다. 여러분들이 읽은 그 말씀 중에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자를 뿌려도 뭐가 와서 먹어요? 더 읽어보면 메뚜기가 와서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자를 뿌려도 소용이 없어요. 메뚜기가 와서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에 포도를 심어도 뭐가 먹어요? 벌레가 와서 먹는다는 거예요. 감람나무에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너희들이 짜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자녀는 잘 못 된다는 거예요.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내 모든 소산을 누가 와서 먹어? 메뚜기가 와서 먹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아니 왜 나는 이 돈이 어디로 뭐 내가 한 길로 돈을 벌면 10길로 돈이 새지? 아니 나는 왜 물질적인 축복을 주지 않으시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바로 여기에 해당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모든 소산을 추수해도 메뚜기가 와서 먹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벌레가 와서 먹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에 저주가 있어요. 물질적인 저주예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몸에 소생에게도 저주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저주가 있다는 얘기예요. 토지의 소산에게도 저주가 있고 소와 양의 새끼에게도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라.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네가 미치리라. 미친다는 거예요. 나의 저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친다는 거예요. 이런 아주 하나님께서는 지금 28장에 아주 구체적인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시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거든요. 저는 그것을 몇 번 경험했어요. 여러분께 한번 제가 간증을 하면 제가 눈물이 나가지고 간증을 하기가 참 어려운데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간증을 하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가 택한 백성을 매질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주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순간 하나님은 매질을 그치세요. 저주를 그치세요. 그리고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은 풍성한 축복을 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 생명에 위험이 처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에 위험이 처해요. 25절에 보니까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니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숲이고 어디가 늪인지 모르는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그게 다 적군이에요. 사기꾼들이 어디가 있는지 어디에 도살이 있는지 내 옆에 나하고 친한 사람이 사기꾼인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니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정신을 차려도 사기꾼에게 막 휘말리려면 일순간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자 해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7길로 도망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치러 가는데 갔다가 이거 내 상대가 아니네. 7길로 도망하는 거야. 피하는 거지. 62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남는 자가 얼마 되지 아니하리라. 다 멸망하리라는 말씀이에요. 61절에 보니까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내리시리라. 여러분 아까 여러분 읽으셨죠? 모든 질병, 모든 재앙 내가 멸망할 때까지 내리시리라.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60절에 보니까 질병을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다.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질병을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체적인 말씀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축복의 일이에요. 설사 내가 지금 헛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고 회복한다면 분명히 그에게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번째는 네 자손의 저주가 있어요.
28장 46절 보니까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그게 표징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훈계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있으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 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저도 늦게 신앙에 눈을 뜬 사람이에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권사님이고 장로님이세요.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어요. 저는 아들이 하나예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겠어요. 지금에서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부모님의 기도를 먹고 살았구나. 부모님의 그 헌신적인 그 기도를 먹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잘 안 돼 있다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58절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경유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내리시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가며 그 질병이 집중하고 오래 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한 말씀은 많아요. 그밖에 많습니다. 많은데 여러분들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축복이 있을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너에게 이러이러한 저주가 내릴 것이고 너가 이러한 곤경에 처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뭐 좀 축복받고 기름진 생활을 하면 그거 뭐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단지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저주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영생을 받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보다 궁극적인 것은 영생의 축복, 생명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청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얼마나 삽니까? 80에서 100입니다. 100살까지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현대과학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100살까지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끼케야 80에서 90까지 거의 삽니다.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잘 진심으로 잘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설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설정해서 회복시키고 그것이 바로 내가 이 세상에서 풍성하게 은혜를 받고 사는 길이고 자녀가 대대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사는 그런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축복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짧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설정하고 관계를 회복해서 풍성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인도원 꿈의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근심 무거우지 우리 주께 맡기소 주께 구함 없는 도로 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지만 나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죄 없는 사람 누군가 어지럽시 당신날 주로 두려워하겠어 이런 진실하신 증거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하시오 어찌 아니하니 그지 걱정 모든 걱정 모든 문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한 천우리에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좋아하여 예수 품에 안기어 참된 위로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좋아하여 예수 품에 안기어 참된 위로 가네 아멘. 한 분을 전도를 해주셨어요. 우리 박성현 집사님이신가요? 네, 박성현 집사님 함께 나오셨어요. 우리 박수로 맞아주시고 예,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성도님께서 최재호 집사님의 인도로 지난주에 등록을 해주셨어요. 우리 강종현 우리 성도님 다시 한번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부모님이 인덕원 이쪽에 사시는 것 같아요. 자주 찾아뵙고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항존 직분자 교육을 8주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법입니다. 교회법을 오늘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모르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게 하시고 그 뜻을 분별하면서 사는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시인하며 11종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금과 선교금과 주일원금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자란 것이 있으면 흔들어서 채워주옵소서. 공동위를 통해서 이광주 안수 집사님, 이정현 집사님, 이경수 권사님, 김지선 집사님을 권사로 선출하게 하셨습니다.
안수 집사로 또는 권사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자녀 대대로 복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 11일에 임직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모든 계획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 나온 꿈의 교회에 성도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성도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가정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의 가정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꾸리게 하시고 그가 하는 일도 주 안에서 잘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 음악교사로 부임을 받은 김혜진 청년이 있습니다. 피아노 학원을 새롭게 좋은 곳으로 이전한 송한나 청년도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그것이 축복의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부임받아 근무하는 그곳에서도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학원을 이전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이모양 저모양으로 애쓰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들 수연이 생일로 인해서 청성껏 점심을 준비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깨끗이 청소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예배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섬기고 충성 봉사한 그 손길 위에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셔서 복 내려주시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인도본 꿈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그들이 영위하는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